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꿈을 넘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건강 조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과 물질을 감사히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 믿음의 조상의 기원 등등이 창세기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같은 날에 생물과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생물 창조와 인간 창조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나요? 첫째로 인간 창조 앞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천상회의를 여셨습니다. 이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는데 신경을 쓰신 것을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형상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영적 성격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주 만물을 돌보고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 창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오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습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스스로 땅을 일궈 양식을 얻어야 했고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되었나요? 인간의 죄악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노아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홍수를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이라고 불리는 아들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시며 아브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브람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곳을 떠납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람은 계속 이동합니다. 그 이동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 처음 하신 약속을 되풀이해 주십니다. 자손과 땅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여호와께서는 환상 중에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람의 아내는 누군가요? 사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날 때까지 아브람은 아내 사라로부터 낳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친자식 한 명도 없었기에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속상함과 약속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비춥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같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아내 사라를 통해 상속자를 낳을 것이고 다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택해 자손을 보려고 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고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하다? 아니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86세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11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11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시간은 또 흐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자손 약속과 땅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란 무슨 의미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확실한 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왔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75세에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는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혹독한 믿음의 어려움을 겪게 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라는 말씀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온 삶의 터전과 평안과 안락을 다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다 알았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이 첫 믿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예뻐서라도 하나님이 금방 아들을 주셨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손과 땅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에는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아브라함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까요? 모든 영역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점차 믿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자녀가 없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자손 약속을 언급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다시 이전의 모습, 즉 하나님을 모르던 모습으로 돌아가 자신의 뜻대로 아들을 보려고 했고, 그 결과 그의 아내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본 아브라함에게 그 후 14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것입니다. 이 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보내면서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일을 돌아보며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14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바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며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러 번의 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75세부터 이삭을 자신의 품에 안게 되는 100세까지 26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훈련 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 땅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갔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일부를 사서 그 믿음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과 신앙을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과 성장은 어려운 것이나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고 이에 힘을 얻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절제로, 때로는 감사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